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질병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주신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 통하여 질병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그 심령이 마음판에 새긴 그 심령을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병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고 남는 것이 바로 7강주리였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이 질병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판에 쓰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혼의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인생을 배부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근데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의 배는 부르고 있지만 영혼은 늘 굶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인생을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못 맞추면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된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앞에서 14장 보면은 우리 한번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우리가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는 칠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태 저자가 아니 왜 이런 사건을 2개씩이나 다뤘을까? 아니면 이것을 저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겹쳐서 했을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은 언연히 다르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유대주의자를 향한 그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리 이것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되시다 봅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은 장정만 먹고 남은 것이 모두 장정만이 아니죠.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장정만 먹고 남은 것이 장정만 먹고 남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린이와 여자들 외에 그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살펴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질병의 기적을 보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에 4,000명이나 먹었더라. 넘었을 때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0명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또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12강들이 여기는 7강들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우리가 왜 사건을 이렇게 그 비슷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사건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떡으로 그리고 생선으로 그 많은 무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의 대상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또 여기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무리가 밥을 먹지 못할 것을 보고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먹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서는 제자들이 앞섰지만은 이제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먼저 이 먹지 못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먹을 것을 이들에게 사서 먹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다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먹여야 되는데 그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서 사서 먹도록 하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아뢰는 모습.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을까? 오늘 그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먼저 먹지 못한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은 과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먹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사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지 사흘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참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꽤 많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보면은 기진에서 굶겨서 보내다 보면 기진에서 길가에 가다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냐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더라 하는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었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든 성경은 새롭게 또 써내려가야 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들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말라이 양쪽 옆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아니 설립을 했죠. 그 교회 6개회를 세웠는데 이 말라이에 가서 보면은 그들 또한 거의 80,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8, 9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4분의 1 정도 될까 정도인데 근데 그 나라에는 8, 90%가 기독교인이다. 그럼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냐. 교회 건물만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저게 교회인지 창고인지 저는 처음에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저거는 그 마을의 추장들이 어떻습니까? 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 바라보면 하나의 기관인 것이죠. 모든 회의는 이제 저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저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못할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먹고 살기가 너무나 풍성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저 말라이 같은 사람들은 말라이에 사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근데 왜 그들은 굶어 죽어가느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 믿음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됐다. 배가 고파서 돌려보내면 기준에서 쓰러질 것 같다. 분명히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면 백발백중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걸 보여주습니다. 시각장애인.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육적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육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돌려보내면 기준에서 쓰러질 것 같다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백발백중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야 된다. 다들 바라보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제가 뭐냐 이것을 뒤에 이 칠병이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칠병이의 이적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인데 칠병 이적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자. 칠병이어의 그 이적의 의미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데리고 온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후에 본문의 칠병이어 이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하기서 보면 칠병이어 이적은 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장애인을 고쳐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많은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 이제 평지로 내려오셨답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또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 무리들 따르니까 그냥 평지에 장애인을 고쳐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산에서 장애인을 왜 고쳐주셨는가? 우리 한번 장애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병, 잇몸 봉사, 절름발이, 그리고 말 못하는 덩어리, 그리고 또 소경이나 기머거리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산에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산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이 우리 이게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산에서 불편한데 장애인들이 올라가면 산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을 평지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왜 산에서 그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내려와서 성지에서 질병이여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먹여 살렸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산에 올라갔느냐. 산에서 하신 이런 무리가 데리고 온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먹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산에 올라가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갈릴리 호숫가에만 계셔도 무리가 예수님을 장애인을 데리고 왔을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목적이었다면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셔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것이 이어서 광야에서 행하신 질병의 이적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경 말씀을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만 계셔도 많은 무리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가 있었다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에 올라갔는데 장애인을 거기서 고쳐주셨다.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산에 올라가는 게 불편한데, 근데 왜 장애인을 산에서 고쳐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묵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절름발이 누군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진뱅이 누군가 업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두 사람인가 세 사람 해서 어떻습니까? 같이 그 사람 부축해갖고 그 안진뱅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 것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29절 봅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 거기서 앉으시고, 산에 올라가.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지난 시간 들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셨다. 산에 올라가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장애인을.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장애인을 산에서 고쳐주셨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쳐주시지.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왜 장애인을 산에서 고쳐주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올라가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결국 물어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서 산에 올라갔다. 근데 많은 무리가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그 장애인들이 올라갔습니다. 산에. 그리고 또한 고쳐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육적인 눈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을까? 기적을 베푸셨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산에서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산으로 불러 율법을 주신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이 아님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인간은 완벽한 그런 하나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는 완벽한 인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장애인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이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인간은 이제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 장애인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장애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지 못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우리 민족들 수준 높은 정결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만들고 규례를 정하고 정결의식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본래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에서 받은 율법 앞에서 인간은 영원한 장애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누구든지 사람마다 틀어서 먼저 날 사람이 없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장애인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장애인을 완벽하게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가 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산에 올라가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완벽해지려고 정결, 예법, 어떻습니까? 모든 아주 훌륭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본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해서 완벽하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구자, 영적 장애인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괜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쳤지.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평지에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장애인을 고쳐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영적 장애인 우리들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래 인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받은 율법 앞에서 인간은 영원한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민족들 이런 장애인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한 그런 자가 되었다. 안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산에서 장애인을 고치신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장애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장애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 미국의 옆에 사람들 바라봤을 때 완벽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장애인이냐? 육적으로는 육신의 몸으로서는 장애인이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장애인이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귀먹으니. 눈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느냐? 볼 수 없다. 오늘 성경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 믿음을 이게 육적으로만 계속 바라보지 육관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이거 어찌 장애인을 산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입이 있어서 우리가 늘 거룩한 말씀만 선포해야 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 말씀만 외쳐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서는 사기치고 남의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좋지 못한 말하고 악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장애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애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무엇으로 고쳐주셨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불쌍히 여기시는 자, 불쌍히 여기시는 자, 자비와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질병이요 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니라 시작, 인간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가 인간을 고치시는 것이라면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자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내용 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히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의존하라고요? 예수님만 의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자신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 믿음의 것들 고침을 받는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냈습니다.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율법 법들 아무리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정결 예식을 지킨다 할지라도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롭게 된 그 자들만이 어느 누구든지 피제사,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롭게 된 자, 그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막 난리법석을 떨고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통과 윤례, 규례, 어느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모았다가 칠병년은 그 배경이 또한 강야라는 겁니다. 강야는 이스라엘 강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제가 일부러 안 다루었습니다. 산에서 왜 장애인을 고쳤는지 오늘 이 칠병녀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바라보니까 칠병녀 사건은 이제 강야입니다. 그 산에서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제 강야로 내려와서 칠병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야 생활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강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또한 우리 믿음의 자비하심,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강야 생활 다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물 먹고 싶다 하니까 물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을 햇빛 차단해서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강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밤에는 그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강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경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뭘 했다?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이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는데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강야에서 다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강야를 배경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칠병이여 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여 이적은 오병이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또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할 수도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이 어때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짜 이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기전할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문제, 우리 성경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보세요. 이거 말씀 보니까 분명히 사흘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굶겨 보내지 못하겠나라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육신의 배고픔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육적인 그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거 말씀 보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이제는 육신의 육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만약 여기서 실제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인간의 실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만약 그러면 그 의미라면 이 말씀이 그 인간의 그 실상, 굶주림, 배고픔을 말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가난하여 먹지 못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란 거죠. 그 먹지 못한 사람을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런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러면 양식이 풍성해서 배부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부터 이 말씀을 육적으로 모든 말씀을 풀어나가면 마찰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갔을 때는 마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간의 실상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간의 실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많은 무리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간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할 참된 양식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겁니다. 길에서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간. 어떤 것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양식. 참된 양식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으로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바라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 어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함께 있었지만은 참된 양식이 없어서 기진하여 어떻습니까? 쓰러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굶겨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배고픔. 아시겠습니까? 참된 양식이 없어서 허덕인 이 기진한 사람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육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세상 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 그게 아닌 겁니다. 참된 양식이 없어서 이들이 기진해서 돌려보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지 못해서 인간을 굶주리고 있는 이러한 실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참된 양식이 없어서 이들이 배가 고파서 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모두가 오늘 우리들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현실을 바라봤을 때 영혼을 배부르게 할 참된 양식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한 그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길에서 지치고 기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인생 길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기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더러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지치고 기진맥진해 아유 하면서 어떤 한숨 내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그런 분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는 참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까? 우리 이런 모습 볼 때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이런 마음 갖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들이 나와 함께 4월 동안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다. 기침해서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참된 양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기진할 수밖에 없던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기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의 배부름을 얻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배부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습니까? 손에 뭔가 쥐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것을 지치고 기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분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칠병여 이적으로 이제 증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시작.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난다.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데, 즉 독생자의 몸과 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자비이고 긍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제자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때처럼 자신들이 나서서 무리를 먹일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여전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제시했다면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잊었거나 잊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어 사건에는 제자들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시작.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33절의 말씀 나오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 배고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이 배고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것,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써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했을 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34절 말씀 보니까 떡 7개야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또 여기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갖다 주라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조각 7강들이 차고 나니까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12강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4,000명이었지만 오병이어는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먹은 자는 여자 외에 어린 나이 4,000명이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기서 질병의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그 영적으로 장애인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을 고쳐주신 모습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이제 강야에 내려와서 이제 칠병이와 사건을 베품으로 인해서 모든 일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배고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육신의 그 배고픔을 초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7마리, 7개의 떡과 아울러서 2마리의 생선으로 인해서 이 무리를 먹여 살렸다. 거기 포커스를 맞추면 육신의 양식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칠병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의 기적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의 이적과 우리들의 신자라고 했습니다. 칠병이의 이적과 믿는 우리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것을 모다가 사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은 몇 개의 떡과 생선으로 수천 명의 무리를 배불러 먹였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지, 그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병자나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기는 했지만 그들이 먹은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맛없는 떡과 생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불리 먹기는 했지만 결국 배는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적을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은 한결같이 우리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 내내 이놈 자식들 떠들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단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고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